신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부터 15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나를 지키는 문제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단순히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문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내어야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원리 그리고 지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까지 너희가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약한 형제 앞에 두지 않음이 아름다우니 그렇게 하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 주로 14장 21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를 타깃으로 해서 해당되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4장 22절, 23절에 오면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권면이 나오죠. 우상과 음식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자유가 없어서 아직 율법을 따라 고기를 자유하게 먹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사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 다시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 양자 모두에게 서로 받으라는 권면으로 일종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지금 고기 먹는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사도는 둘 다에게 제시하는데 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 그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라. 그들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라. 배려하라. 그들 앞에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 늘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너의 믿음과 지식과 자유를 조심하고 절제하라. 주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하여서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사도의 이런 권면을 보면 이 아디아포라 문제, 먹는 문제, 날의 문제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아야 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이정표가 이 원리에 지금 암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환경과 여건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혼자 독야청청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가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 구현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나 혼자 주님을 사랑하고 나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 혼자만의 독야청청 선비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는 언제나 어디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바운더리, 이웃과 직장과, 그죠? 내 삶의 주변 안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그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가 중요합니다. 그 14장과 15장에서 주된 그 권면의 내용인 받아라, 약한 자를 받아라,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라, 이런 요구는요 전부 상대방이 있는 내용이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있어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그 대상과 상대방이 나와 다를 때, 나와 갈등이 벌어질 때, 아니 나아가서 나와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갈등과 다름과 다툼 속에서 그들을 받아내며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못난 부분을 내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구현될 수 있으니 그 원리를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어떤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가 받고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 우리 주변에 허락된 모든 정황과 사람들 속에서 내 기대와 다르고 생각과 다르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받아내면서 짊어지기 힘든 그들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빚어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현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혼자 잘나지 말고, 혼자 거룩하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라.
그렇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14장 22절 23절을 보실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같이 봅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지금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당시 시장에 나왔던 모든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그 우상과 지식의 그 우상과 음식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아직 모든 것이 선하다는 성경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여 음식에 자유하지 못한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기를 먹을 때가 간혹 있어요. 자신은 아직 연약한 믿음의 수준으로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거름직해서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먹는 수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모두가 먹는 분위기일 때, 먹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때, 그 속에 자기가 있을 때, 마음에 그리낌이 있고, 마음에 뭐라고 하죠?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먹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미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의심하면서 먹고 마음에 그림직한 것을 누르면서 먹고 있으니 이미 정죄되었다고 하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그 행동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의심하고 먹으면 이미 너는 정죄를 받았다. 이런 지적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에게만 해당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마음껏 먹는 사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고기를 먹는 사람도 그 고기를 먹을 때 무엇으로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습니다. 반대로 율법의 조항에 먹지를 말라고 한 그 음식들은 먹지 않는 연약한 자도 그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무엇으로 먹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먹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으로 한다고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목으로 한다고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이 사도의 지적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고기를 먹는 자입니까? 먹지 못하는 자입니까? 1차적으로는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도의 책망, 사도의 지적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마음껏 고기를 먹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이 믿음이 강한 자 눈앞에 내가 고기를 먹을 때 걸려 넘어지는, 실족하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서 내가 이 형제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 이 형제가 다치지 않을까, 이 형제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먹는다면 이는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죠. 그 형제가 마음이 쓰이고 그 형제를 배려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답이죠. 먹지 않아야 함을 알면서도 먹었다면 그 먹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믿음으로 했지만
자신이 먹는 자유를 발휘했을 때 그 형제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먹었으니 그 먹음은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은혜이죠? 믿음은 의롭다함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할 때 우리가 거듭 확인한 내용이죠. 구원 얻는 믿음만 은혜가 아니고요, 구원 얻고 나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실생활의 모든 믿음조차도 우리의 결단 이전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구현되는 신적 지혜와 능력의 산물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요, 늘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신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살아가는 데 동원되는 모든 그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늘 믿음을 주신,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자, 믿어야 돼.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생명으로 만들어낸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어서 내 안에 이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이 믿음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을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어떤 내용일까를 늘 고려하고 의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의식과 사고와 선택과 결정과 행동 그 배후에 이런 생각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식 말이에요. 본문은 그 의식과 그 생각을 갖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그 삶의 걸음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며 죄에 해당된다 라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웃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을 이룰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약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었으니 그 믿음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 논리로 이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은 그 방향과 목적이 언제나 자기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죠.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그 삶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기대를 향하여서 일관되게 치우쳐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었다고요? 믿음을 만들어내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죄가 되어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자기를 기쁘게 살던 삶에서 돌이켜 이웃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교정되는 거예요. 그 방향 전환 없는 모든 믿음은 가짜입니다. 죄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믿음을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당혹스럽죠. 어쩌면은 삶의 방향 전부를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삶의 방향 전환이 없었다면,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사셨다면 그거 다 아닐 수 있습니다. 모래성 위에 집을 세운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요, 믿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믿음을 만들어 내셨다고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너는 왜 이것도 아직 먹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주일에 짜장면 먹지 못하느냐? 짬뽕이라도 먹지. 이러는 것은요, 믿음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자유를 그 연약한 형제 앞에서 마음껏 뽐내는 죄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뽐내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나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기쁘게 하지 않고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이 지식과 믿음과 자유를 약한 자의 약점을 위해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 믿음과 내 지식과 허락된 내 자유를 절제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태도와 자세와 원리가 우리의 성품과 인격 안에 녹아져서 발휘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고기 먹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지키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그 원리에 다 적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너희가 담당하라, 이 말을 성경에서 읽고 설교로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죠. 그것이 마땅하구나, 당연하구나.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함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담당하라는 말은 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관용하고 받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뭐까지 짊어지라고요? 나보다 연약한 자의 그 약점까지 짊어지래요. 담당하래요.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이런 성경의 요구를 외면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피할 수 있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이란 내용이 먹힐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도피시켜요. 더군다나 우리가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형제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질 때,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상대방이 그걸 알아줍니까? 고맙다고 박수 쳐줍니까? 그리고 그 지체의 약점을 담당하는 내 앞에서 그 형제가 변합니까? 생각을 고치고 의견을 수정해서 나와 동의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연결되죠. 결론이 15장 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책과 허물을 짊어지고 그 우리의 죄책이 불러온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너희들이라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그렇게 받아내고 담당하고 너희의 모든 연약함과 죄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짊어지라.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도무지 이런 성경의 요구에 우리의 삶을 부합시키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작년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줄곧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과 삶의 이정표가 그 십자가에서 떠나 다른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면 도무지 살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의 짐을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은혜의 소중함과 가치와 의미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분을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이 만들어낸 약점을 담당하고 대신 짊어질 때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비방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으셨듯이.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의 인용인데요,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내는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미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살 때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데도 감사와 박수와 칭찬이 아니라 비방이 돌아온다면 누가 약점을 담당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 대신 짐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것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성경의 요구를 수용해서 내 삶의 순종으로 실현시키는데 오히려 비방이 따라오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넓은 길,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유능해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대접받는 그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생명이 교회 안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약점을 담당하려 하려고 안 하니까요. 내가 왜 너의 짐을 짊어져야 돼? 내가 일을 하면 너도 일을 해야지. 왜 내가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보태어서 일을 감당해야 되냐고. 왜 둘을 해야 되냐고. 오히려 억울해하지 아무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부요함, 신자가 믿음으로 살 때 허락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신자의 명예와 복됨을 아무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4절, 5절, 6절 보십시오. 15장 4절, 5절, 6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도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인내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살 때, 인내할 때마다 어김없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 성경이 신자의 정당한 삶의 인내와 위로를 언급할까요? 왜 우리가 정당하게 믿음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인내를 말할까요? 왜 위로를 언급할까요? 그 정당한 믿음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즉각적인 현실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데 즉각적인, 우리의 기대와 같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면, 현찰 같은 보상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손에 쥐어져서 즉각 이 현실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유통될 수 있는, 마치 위력 있는 현찰 같은 보상이 믿음을 따라 살 때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누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만큼 짐을 짊어지면 3이라는 대가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면 누가 짐을 대신 안 지려고 하겠습니까? 형제요, 그 짐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말고 빨리 나에게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 때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 인내할 때 위로하심이 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을 따라 정당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펼치는데도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즉각적인 현실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즉각적으로 이 세상의 힘을 발휘하는 현찰이 아니고요, 장차 그 위력을 발휘하는 약속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껏 떨칠 수 있는, 우리를 세워주고 과시하고 뽐내고 증명해주고 자랑해주는 그런 즉각적인 현찰 같은 힘이 아니고 무엇과 같다고요? 약속음과 같아요.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소망.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왕이면 정당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격려를 받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한다고요? 본디 신앙의 과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뚝딱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다.
천지를 6일 동안에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죄에 빠진 죄인들을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구원해 내실 때는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뚝딱 하지 않고요, 우리 인생의 긴 여정, 모든 시간을 과정으로 삼아 그 역사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지정의의 요소를 다 담긴 믿음을 만들어내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의 수단 그 자체가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33년의 생애를 사셨다고요.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시간 속에서 부활하셨다고요. 시간 속에서 성천하시고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지금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십니다. 뚝딱 무엇을 주시지 않고. 인내는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견뎌내는 모든 과정을 성경은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원리로 이웃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발휘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당하게 믿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의 짐을 대신 짊어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때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구속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가신 길을 인내와 위로를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는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표를 품고 서로 받으며 살고 서로 약점을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하고 계시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지체와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힘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그들의 짐을 짊어져라.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내용을 줄곧 받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런 요구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믿음을 자신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정명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체를 섬기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긴 험악한 세월을 인내로 견뎌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인내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쏟아부어졌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교훈으로 받습니다. 교훈으로 받으면서도 왜 우리 삶에 적용하지는 못합니까? 어려우니까. 우리의 본성을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면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받아내시는데 그냥 받아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목적 외에는 머리 안에 든 것이 없는 우리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책을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감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위로가 있다. 그들의 짐을 짊어지도록 한번 믿음을 발동해보라. 네 자신의 기대와 소원과 욕망을 위해서 믿음을 펼치지 말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내셨듯이 너희들도 성경의 요구,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따라 너보다 약한 자, 너보다 못난 자, 너보다 어려운 자를 위해서 네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한번 발동해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자유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만 사용하면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돈, 지위, 건강, 학력 다 그렇습니다. 서로 받아내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형편보다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주신 것으로 충분히 지금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그 신적인 지혜와 능력의 산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환경, 그 지위, 그 모든 모습만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지금 당장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보다 약한 자의 짐을 내가 대신 믿음으로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요구를 대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다 싶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먼저 하라 그러십니다. 신앙생활은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의 짐을 이제부터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요, 그의 짐을 질 필요가 없죠. 타인이니까. 근데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짐이 나의 짐이 됩니다. 결혼은 나의 유익과 필요를 배우자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져야 할 짐이
상대방 때문에 하나 더 늘어나는 고단한 현실입니다.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그 로맨스를 둘이 함께 이 자질구레한 일상 속에서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외면해서는 안 될 삶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풀어나갈 때 둘은 닮아갑니다. 그 누구도 떼어내지 못하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믿음의 신비를 맛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빨리 결혼하십시오. 결혼해서 상대방의 짐을 지는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걸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이 나에게 짐을 다 지우려고 하네? 원래 결혼이 그런 것이라니까요. 뭐 결혼 생활이 알콩달콩, 별 뜨면 별 보고, 달 뜨면 달 보고, 노을 지는 석양에 자기 나 좋아, 나도 자기 좋아, 뭐 그게 결혼 생활입니까? 애 키우고, 뭐예요? 말 듣지 않는, 학원 가지 않는 애들 그냥 잡아가면서까지 공부시키고, 그렇게 공부시켜 놓아도 우리 기대처럼 안 되고, 결혼시켜 놓아도 또 문제 만드는 그 인생을 둘이 함께 짐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마침내 둘이 서로 닮아가는, 왜 둘이 서로 닮아가는지도 모르는데 한 20년, 30년 살아가고 거울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그 넙득그레한 얼굴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부의 영광이에요. 그게 부부의 명예예요. 그 누구도 닮아가지 못하는, 부부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책임인 동시에 영광이고 보람이고 의미고 가치죠. 속색이는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인내합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닮아갑시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인내와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를 받아내시며 우리도 서로 받아내면서 서로의 약점을 우리의 질모로 대신 짊어져 가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흘려 보내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